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방황하던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줄 압니다. 이제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또 우리의 삶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칭찬 듣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신부 입장을 기다리는 신부일 것입니다. 신랑이 입장 후에 이 입장 순서를 기다리는 신부는요, 세상에서 누구보다 아름답죠. 그래서 여성분들 가운데 우리 중고등부 때 사진은 다 삭제해도요, 이 결혼식 사진은 삭제 못하죠. 처음 해보는 결혼식입니다. 또 많은 하객들이 신부가 나오기를 입구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죠. 나오자마자는요, 평생 받아보지 못한 카메라 세례와 또 박수 세례를 받을 것이죠. 다이어트는 하긴 했는데 살쪄 보이는 것은 아닌가? 내가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가? 신부 화장은 잘 먹었는가? 또 중간에 창피해서 우는 게 아닌가? 신부들은요,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신부들이 아름다운 것은요, 긴장을 하기 때문이죠. 저는 전에 민방위 훈련을 가면은요, 거기 나온 아저씨들은요, 다 짝다리 짚지요. 체육복에 쓰레빠 신고 나와서 건들건들합니다. 왠지 모르는데 전부 다 그렇게 나오죠. 동장님이 나와서 이제 훈화를 하면 다 운동장에 침 뱉고 출석 불러도 크게 대답을 안 하고 긴장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관생도가 아름다운 것은요, 긴장하기 때문이죠. 저는 요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교회 설교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제일 은혜 받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하는 어떤 능숙하게 설교 잘하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성경을요, 정말 요리하듯이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교수님의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좀 듣다가 스킵해버리죠. 그런데 어느 교회인데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조회수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 조회수도 반 이상이 저희 아버지인데 아마 이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나 친한 친구들이나 성도들이 겨우겨우 조회수 눌러서 그냥 몇십 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전도사님이요, 얼마나 설교를 준비 많이 했는지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 한 편이 완전 주석집하고 똑같아요. 또 원고를 달달달달 외웠습니다. 그런데 백조가요, 무리에서 고귀한 척하지만 그 물속의 다리는요, 물속에 안 빠지려고 파닥파닥거리는 거 아십니까? 저도 설교를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강단에 오래 서 보니까요, 전도사님 발이 보이는 거예요. 아마 사진으로 카메라는 안 보이지만 다리랑 손은 달달달달 떠는 거죠. 괜히 능숙한 척하지만 입은 웃는데요, 눈은 절대로 웃지 않고 긴장돼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긴장했을까? 얼마나 기도로 많이 준비했을까? 얼마나 저 설교 원고를 달달달 연습했을까? 그 모습 자체로 은혜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요, 긴장할 때죠. 세상살이에 긴장이 됩니다. 우리 요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평판에 대해서 너무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교회가요 힘을 가지고 마치 기독교 국가인 것처럼 자기가 큰 소리를 낼 때는요 교회가 어느 순간 아름다워지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는 화장을 한 것처럼 별로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요 교회가요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할 때, 누군가 도와줄 때조차요 사진 찍으면 이 사람한테 신뢰되는 게 아닐까? 이 사람이 혹시 우리가 이거 괜히 도와줬다고 상처받는 것이 아닐까? 교회가요 이 나대지 않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상처받을까 봐 긴장하며 조심하게 다룰 때요 교회는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때 아름다운 거죠. 이 코로나 시대는요 누구나 다 아픈 시대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너무 큰 목소리를 내죠. 너무 프로처럼 이 세상을 대하죠. 그러면 세상은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하나 드려도요, 찬양을 하나 해도, 기도를 하나 해도 예배에 우리의 태도가 긴장되고 정말 세상이 어떻게 생각할까 정말 긴장된 모습 속에 세상은 변하는 거죠. 아, 저 사람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구나. 예수님이 정말 우리 세상을 대하듯이 우리를 대하는구나. 그때 교회가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월요일부터 우리 성도님들 직장 다니고 또 세상에 속할 텐데요. 너무 능숙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 대하는 데도 있어서 말 하나 행동 하나에 긴장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1절입니다.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우실 때는요 십자가를 지실 때죠. 이 십자가는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그냥 단지 이쁜 게 아니죠. 십자가는요 눈물 나는 치명적인 아름다움입니다.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는요 굉장히 작은 언덕이지만 생각만 해도 눈물 나는 곳이죠. 예수님의 사랑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비싼 다이아 반지에 촛불 켜고 불꽃 터지고 프로포즈에 성공한 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치명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은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잡혀서 빌라도에게 넘겨질 때부터 육체의 고난을 받으십니다. 옷이 찢겨지지요. 등에는 채찍질을 당합니다. 살이 찢어졌어요.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예수님께 침을 뱉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쓰여집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론 내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박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그 몸의 무게를 못 견디고 손과 발이 또 찢겨지죠. 하루 종일 달리신 후에는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옆구리에는 창이 박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베드로는요 옆에서 이 광경을 다 본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은요 그런 신적인 능력 쓰지 않죠.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어떤 의미죠? 내가 다 책임지겠다. 저들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하겠다는 책임감이죠.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다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이 치명적인 아름다움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은요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거는 거짓말이다. 영으로 와서 하나도 안 아픈 거야. 퍼포먼스한 거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요 그 옷이 다 찢겨지는 고난을 당하십니다.
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은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일단 갑옷은요, 평상복은 아니죠. 전투할 때 입는 전투복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군인들은 다 전투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런데 이 전투복이요, 평상복처럼 편하지는 않죠. 가볍지는 않습니다. 재질도 무겁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때는 이 갑옷이요, 필수적인 거죠. 날라오는 화살을 막습니다. 우리 칼에도 베어도 덜 상처가 나는 거죠.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요, 태도를 갖추라는 거죠. 지금 전쟁 중임을 깨닫고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싸움을 할 때는요, 싸움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싸움하는 친구들을 보면은요, 나는 힘이 쟤보단 좀 약해. 나는 주먹 스피드가 빠르지 않아. 그런데 뭐지요? 태도지요. 벌써 눈에서요, 기싸움을 하는데 이 친구 눈을 보면은요, 힘센 친구도 빠른 친구도 겁을 먹는 거죠. 그래서 링에 오르는 복서는요, 먼저 눈싸움을 한다고 합니다. 어떤 복서는요, 이 싸움에 내 딸의 등록금이 걸렸어. 내가 꼭 이겨서 우리 딸 좋은 데 보내줄 거야. 내가 이 싸움에 지면은 아내가 집에 돌아오지 말라고 했어. 이러면 그냥 승부욕이 불타오르는 거죠. 그런데 어떤 친구는요, 경기 빨리 끝내고 순댓국이나 한번 먹으러 가야 되겠다. PC방 가서 게임이나 해야 되겠다. 벌써 이런 태도를 가지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태도는요, 승패가 결정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죠. 지금 고난의 때 아닙니까? 난 참 운이 없네. 내가 왜 이렇게 교회가 욕먹는 시대에 태어나서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힘들지? 천국은 가야 됐는데 참 나는 이 괴로운 시대에 태어났다. 나는 왜 이 시대에 개척을 해야 되지? 남들은 건물만 지으면 부흥하던 그 시대가 훨씬 편할 텐데. 이런 태도로는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죠. 예수님도 고난받았으니 나도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도 받은 고난 내가 동참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고난 동참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조금은 따라가겠구나. 이런 고난의 태도는요,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의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은요, 부흥의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아름답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7, 80년도에 부흥의 시대를 살던 시대보다요, 지금 2021년을 사는 저희가 신앙적으로 훨씬 아름다워요. 왜냐하면요, 들에 푼 그 들꽃이 훨씬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도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이요,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당당히 맞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원망과 우리 불평보다는요, 더욱더 기도와 우리 말씀으로 나가시는, 그래서 아름다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은요, 2절과 3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베드로는요, 사도 바울과 지금 논리가 다른 것 같아요. 굉장히 실용적인 논리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가 너무 좋아요. 간단한 논리입니다. 너희가 충분히 즐겼다는 거예요. 잘 놀고 죄도 지어보고, 그런데 이제 충분히 놀아갔으니까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야, 너희들
그거 충분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제대로 믿자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도 방황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결혼 생활도 하고 돈도 좀 벌어봤어요.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또 고생을 했겠죠. 그 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후에 또 고향에 놀아가서 그냥 또 자기 생활했어요. 베드로는 자기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야, 이제 충분하다. 이제 좀 놀았으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님 일 해보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놀란 게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음란, 정욕, 술 취함 이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에 얼마나 많이 시간을 썼는지 대학생은요 한 달에 평균 4번은 술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주말엔 토일은 그냥 무조건 술 먹는 거예요. 2차까지 갔어요. 아이들이 주말 이 일주일에 이틀은요 술 먹고 시간 다 보내요. 그리고 핸드폰 사용 시간 보시길 바랍니다. 전 국민이요 핸드폰을 주당 이만큼 사용한대요. 또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밥 먹고 오락하고 수많은 시간들이 있죠. 우리 이런 때는 지나간 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제요 이 정도 시간은요 충분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유튜브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초반에는요 성도님들 안 나오고 제가 이제 혼자 예배당 지키면서 시간을 보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편했는지 몰라요. 설교 준비 안 하죠. 시간이 남아돌아요. 그러면 뭐 영화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 중반쯤 오니까 우리 사역이 어떻게 변했죠? 유튜브 사역도 하고 비대면 사역도 하고 대면 사역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경이로운 소문이란 드라마도요 아직 제대로 못 봤어요. 아직 한 2-3번 화를 못 봐서 아쉬워요. 버스 탈 때 10분씩 보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이 베드로의 말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나간 때 족하다. 야, 너 유목사야. 너 지나간 때 좀 기도할 시간 많았고 쉴 시간 많았고 영화도 보고 그랬지? 그때 좋게. 이제는 너가 일해야 될 때다 아닙니까? 시험 전날은요 아무리 공부 안 하는 애들도 시험 전날은 공부하는 거죠. 지금 바로 시험 전날 아닙니까? 우리가 더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지나간 때는 그냥 한번 회상하시길 바랍니다. 아, 내가 예전에 참 캠핑도 다니고 놀러 다녔지. 옛날에 내가 또 뭐 어디 친구들 만나서 잘 놀았어. 지나간 때는요 충분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올 때죠. 주의 일 할 때죠. 이 코로나 시대는 더 많이 일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도님들 이 베드로 우리 형님의 충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고난의 때를 살아가는데 귀한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옛날엔 편했지. 이제는 주님 일 할 때야. 십자가의 고난을 따라갈 때야. 다짐하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또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함 주시고 휴식 주시고 시간 주셔서 우리 또 세상에서 잘 즐기고 또 잘 친구들도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는 주님 시험 전날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지나간 때는 추억이고 이제는 현실이라는 거 저희들 기억하면서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하고 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더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 안에 있는 꽃보다 들풀이 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긴장하는 성도님들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혹에 대해서 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에 더 긴장하고 말 하나 행동 하나 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지나간 것은 이제 추억으로 놔두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현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뜨겁게 주님 앞에 맡겨야 하는 성실, 어쩌면 십자가의 고난을 더 가까이 맞이해야 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지나간 거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길 나도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우리를 교회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 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조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하나, 우리의 행동 하나가 세상에 하나의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정말 우리의 봉사가 오히려 그들에게 부담이 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하고 긴장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거룩한 주일날 큰 은혜 받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을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이 또한 우리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조금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만을 주님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의 시대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더 아름다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힘든 길 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기만을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세상살이 너무 힘든데 여러 가지 고난이 겹칠 때 우리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일으켜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가 주시기만을 이 시간 바라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함께 계시기에 정말 우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예배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의 삶도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